네, 우리 또 이 민족의 또 명절 기간인데 또 이렇게 한밤의 기도회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진짜 여러분들을 오늘 깊이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선배를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자신이 요즘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또 이렇게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다가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 이야기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신없이 바쁠 때는 잘 모르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참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뭔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로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마일즈 몰로라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비전의 힘이라는 책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4살짜리 아들을 데리고요, 큰 장난감 가게에 갑니다. 근데 아들이 흔들 목마를 보고는 바로 타기 시작합니다. 두 귀를 꽉 잡고 앞뒤로 계속 이제 흔들기 시작했답니다. 3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이제 좀 내려오라고 했더니 절대 안 내려온다고 막 짜증을 내더라는 거죠. 결국은 아이를 내버려 두고 이제 부부가 그냥 가게를 돌았습니다. 아이가 1시간 반 동안 계속 더 빠른 속도로 이걸 막 계속 흔들어대고 있었답니다. 땀으로 막 흠뻑 젖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느꼈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살아간단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도록 일을 하지만 사실상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단다. 흔들목마에서 아무리 열심히 흔들어도 앞으로 나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허무하게 계속 이렇게 그 자리에 있을 머무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상하죠. 이 일을 하다 보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도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에서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면 뭔가 남아야 되는데 남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죠. 허전하고요, 만족이 없습니다. 인생이 허무하게 다가옵니다. 이것보다 뭔가 더 나은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하죠.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인생 뭐 있어, 이러면서 그냥 회피해 버립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풍성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허무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귀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원치 않죠.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살다가 인생 마치도록 만듭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말은 그렇게 많이 하지만 정말 그 계획에 참석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하나님의 이 전쟁에 목숨을 걸고 참석하는데, 다른 한 부류는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도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않는 부류, 또 참여하는 부류가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말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내려왔고 내려오셨도다. 또 14절에도요, 내려왔고 내려왔도다. 15절에도 내려가니 13절에서 15절까지는요, 계속해서 내려갔다라,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려갔다라는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6절부터는요, 다른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앉았다, 이렇게 앉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17절에는 거주하고 머무르고 또 앉았다 표현합니다. 전쟁이 났는데 한 부류는 싸우려고 내려갔는데 다른 한 부류는 그냥 앉아있고 거주하고 머물러 있는 거죠.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이 지파는 전쟁에 참석을 합니다. 반면에 르우벤, 길르앗, 단, 아셀 지파는 전쟁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지파 아닙니까? 다 같은 이스라엘 지파예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참석하고 왜 누구는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참석하지 않은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르우벤 지파, 장자라서 그런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를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요,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16절에도 똑같이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결심은요, 히브리 원어로 의논하다, 토론하다 이런 뜻이에요. 결심하려면 이렇게 의논이나 토론이 한 끝에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르우벤이요, 많이 토론하고 많이 의논했는데 결국 전쟁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죠. 이들은 왜 전쟁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을까요? 15절에 보면 이들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었다. 뭔가 평화로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는 평화로운 얘기가 아니라 양떼를 치는 그런 일입니다. 피리 부는 소리로 이 양떼를 모으는 거죠. 르우벤 지파의 생업, 먹고 사는 일,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죠. 계속 토론하고 의논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한데 무슨 전쟁이냐,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게 여겨졌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일을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 계획에 뛰어들기를 주저합니다. 아니, 뛰어들더라도 아주 미미하게 참석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자기를 내어주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겠죠. 근데 희생을 하려고 하다 보면 괜히 염려가 되고 불안합니다. 르우벤 지파는요, 이래저래 토론을 합니다.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양떼들은 그럼 누가 지켜? 남자들이 전쟁에 나간 사이에 모압 족속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다녀와서 막 황폐해지면 이제 어떻게 다 같이 망할 텐데 어쩌냐? 이런 염려와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너의 것을 내어주려고? 너 먹고 네 코가 석자 아니냐? 너 먹고 살 건 있냐? 응? 너 그런 식으로 살다가 인생 망할지도 몰라. 너 노년에 먹고 살 대책은 있어? 응? 너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그런 식으로 살려고 해? 그냥 안정적으로 가. 니네 아이들 어떻게 키우려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 너 잘난 것도 없는데 저런 식으로 자신을 내어준 사람들은 다 잘난 사람들이야. 돈도 많고 뭐가 갖춘 게 많은 사람, 탁월한 사람들이야. 너같이 별것 없는 사람이 괜히 그런 식으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하면 대책이 있겠어? 인생 폭망이야. 이생망이야. 이런 식으로 마귀는요, 계속 불안과 염려를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조차 아예 못하는 거죠. 그냥 평범하게든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기를 바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험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공무원 한 사람 뽑는데 300대 1 경쟁률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공무원이라는 모험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죠.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 압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려워서 공무원에 뛰어든다는 거 압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거기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염려와 불안하게 하죠. 염려와 불안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죠. 르우벤처럼 끊임없이 의논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언젠가는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살아야지 생각하고 고민하긴 하지만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서 그냥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게 하죠. 뛰어들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죽기를 바랍니다. 억대 연봉으로 잘 나가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고요. 복지도 아주 잘 되는 아주 좋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이가 크리스찬이 대안학교를 다녔어요. 부모 교육을 받는데 정말 본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감동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자본주의에 완전히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아이에게 할 말이 없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본을 보여줘야 되겠다. 자본주의에 물든 이 시대에 대안이 필요하고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방식의 기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괜찮은 아이템이 있으면 대기업이 가로채지 않습니까? 또 힘이 있는 자들이 투자해서 그걸로 인한 이득을 다 가져가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근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요거를 소액 투자자들이 힘을 모아서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요게 이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이익을 분산시킬 수 있게 하는 거. 괜찮은 아이템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또 이 대기업에 악용을 당합니까? 힘 있는 자들에게 악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아이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템을 제공하는 사람과 또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친구가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진짜 그런 기업을 세웁니다. 지금은 와디즈라는 아주 꽤 큰 기업이 됩니다. 이 친구가요,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까요? 이런 모험에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요, 갑자기 우리 보고 다 포기하고 정글로 가라.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직장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직장 가져라. 이 친구처럼 이렇게 하는 일은 이 친구도요, 오랜 기간 준비하고요,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생겨난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요, 보통 지금 내 삶의 이 현실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요,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제일 좋은 말씀이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요, 계속 묵상해보세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했는데 내가 그걸 정말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이 말씀이 어느 순간은 정말 나의 존재가 되도록 계속 외우고 선포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요, 어느 순간 이 먹고 사는 문제, 염려와 두려움들이 벗어나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럼 하나님 음성이 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하겠죠. 이 코로나 시기에 경제적 압박이 요즘 장난이 아닙니다. 위기로 다들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고 하지 않나요? 지금이야말로요, 이 문제 앞에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성 못 듣고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깨달아지는 이 시기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씨름할 시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고 씨름할 타이밍이라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했느냐 아니냐, 이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요, 굳게 설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해질 수 있는, 명백해질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허무하고 무기력한 인생에 점점 생기가 돋아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첫 번째라면요, 두 번째는요, 길르앗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요단강 동쪽에 거주했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 요단강 서쪽에서 일어나고 있죠.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속담이 있죠. 자기에게 관계없는 일이라고 무관심하게 방관하는 것, 이게 강 건너 불구경이죠. 다른 지파야 전쟁을 하든 말든 우리 강 건너 일이잖아, 나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지롱, 이런 분위기죠. 나랑은 상관없지롱. 아주 이기적인 이기심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응? 최소한 나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안 주잖아.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히면요,
모험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이 세상의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기심이 가득 차면 애초에 그 필요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감동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아닙니까? 울지마 톤즈 아시죠? 그 영화의 그 고 이태석 신부님, 수단 지역의 그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주셨습니다. 저도요, 그 영화 보면서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삶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분의 삶 앞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도 정말 저렇게 살고 싶구나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요, 주님께, 주님, 저 정말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이 시대 사람들을 지독하게 이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필요만 극대화시키고, 그래서 다른 일의 필요나 고통은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 영화에서요,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두 악당이 나왔는데요, 한 악당이 갑자기 끌려온 사람을 도끼로 이렇게 살해합니다. 죽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악당이 깜짝 이제 놀랬죠. 깜짝 놀라면서 왜 그랬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죽이기까지 했냐, 꼭 그럴 필요까지 있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하는 말이, 내 옷에 피 튀겼잖아. 와, 그때 제가요, 가슴이 서늘해지더라는 거죠. 저게 악이구나. 도끼에 찍혀서 죽는 그 사람의 고통보다 자기 옷에 피가 튀긴 거, 그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 저게 악이구나. 다른 사람의 어떤 큰 고통보다 나의 아주 사소한 고통, 그것으로 더 고통스러워하는 거, 저게 정말 악이구나. 남은 죽든 말든 내 옷이 더 귀중하다는 거죠.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굶어 죽든 말든 지금 내 핸드폰 더 좋은 거 갖고 싶은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의 필요나 고통을 돌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 주위 사람의 필요나 고통을 돌보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면 우리는 사실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걸 혹시 깨달았다면 지금 기도하면 됩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볼 때만이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힘으로 그걸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하셨던 그 일, 그것이 정말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실제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그걸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정말 나의 실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요,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희생의 마음이 부어지면요, 내가 빼앗기고 그다음 막 나를 내어주고 이러면 막 내가 비참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오히려 희생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언젠가 제 주변에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요,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가지고요,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 돈을 나름대로 헌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제 마음이 회복이 됐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구나. 하나님이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나에게 붙여주시겠구나. 나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겠구나. 이게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세상이 너무 살만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게 그냥 저절로 느껴지고 마음이 그냥 풍성해졌습니다. 이기심에 갇혀서 사는 사람은요, 지옥을 삽니다. 자기밖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의 필요에, 다른 이의 그 고통에 반응하는 그 사람은 천국을 살죠. 왜냐하면 자신의 필요와 고통에도 반응하는 세상이 있구나. 거기 헌신하는 것은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때 이 세상도 천국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보니까요, 너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정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천국을 경험할 시기입니다. 이태석 신부님 같은 사람을 주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내 주변에 고통당한 자들,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게 아니라 그 힘든 것에 한번 나를 내어줄 수 있도록 그냥 내 의지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한번 그것을 넘어보세요. 그럼요, 정말 천국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가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 이기심이었다면 세 번째는요, 탐욕입니다. 오늘 이 단지파는요, 배에 머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에 머물렀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고기를 잡았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상거래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단지파는 여러 나라들과 이 해상무역을 했습니다. 탐욕은 더 많이 가지려는 거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요, 더 대단한 사람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해상무역을 포기하고 전쟁에 헌신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아이들이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였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어릴 때 장난감 얼마나 민감합니까?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주은이가, 첫째가 이제 엄마, 채은이는 선생님, 그리고 로이는 아기 겸 또 학생 역할을 했습니다. 잘 놀았어요. 잘 놀다가 놀이의 도구로 그때 이 로이의 로봇 장난감이 필요할 상황이었던 거죠. 보통은 이 로이가 잘 허락을 해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탐욕이 발동을 한 거죠. 그거 로이 거야, 안 돼! 로이야, 잠깐만 가지고 놀자. 싫어, 로이 거야! 주은이도 기분이 상하겠죠. 그동안 이 친엄마와 아들의 관계였는데 갑자기 이 계모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가정이 파탄이 나죠. 엄마와 아들의 주먹 다짐으로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립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일어나죠. 진짜 아빠가 경찰이 투입이 되어서 겨우 진정이 되는 비극으로, 한 아름답던 가정이 탐욕 하나 때문에 비극으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탐욕이 모두를 망하게 했죠. 로이는요, 장난감이요, 그것 말고도 충분히 많이 있었어요. 잠시 누나가 빌려달라고 하면요, 빌려주면 돼요. 근데 그거 하나를 못 빌려주는 마음, 더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로이가 장난감 하나만 헌신했다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는데 탐욕은 자기의 것을 내어주지 못하게 합니다. 포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탐욕은 그거 하나 빌려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줍니다. 너 여기서 더 헌신하면 몸이 더 못 견딜 텐데,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사니? 너만 호구 되는 거야. 너만 바보 되는 거야. 너만 그러다 망가져. 응? 다른 사람들 얼마나 자기 앞길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런 음성으로요, 우리를 계속 꼬드깁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부정적인 피드백을 또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진짜 힘이 쭉쭉 빠집니다. 그것도 별로 열심히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면 더 힘이 쭉쭉 빠지죠. 탐욕은요,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계속 시험에 들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희생한다고 진짜 우리 인생이 크게 힘들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큰 어려움 줄 것 같은 그건요, 그냥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거짓말인 걸 알더라도요, 근데 이게 이겨지지 않아요. 탐욕이라는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역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요,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모든 걸 다 빼앗기셨어요. 빼앗겼다고 했는데 사실 스스로 내어준 거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다 포기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계속 묵상할 때 우리는요, 탐욕을 이길 힘을 얻는 거죠. 탐욕을 극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이제 또 아셀 지파 얘기가 나옵니다. 아셀은요,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항구에 거주했다는데, 항구는요, 아주 안전한 곳입니다. 전쟁은 아주 위험한 곳이죠. 전쟁에 나가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들은 위험보다는 안전을 택했습니다. 모험에 나가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익숙하게 사는 것이 더 편하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 38년 된 병이 어마어마하죠. 그 못이 물이 가끔 이게 동해가지고
움직일 때 그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 해가지고요. 이 38년 동안 거기서 기다린 근데 계속 먼저 못 들어간 거죠. 예수님이 옵니다.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 사람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딴 소리를 해요. 구구절절 이상한 소리를 해요. 왜 이런 소리를 할까요? 38년을 거기서 누워서 살았어요. 이 사람을 낫기 위해서 왔지만 38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거기 익숙해져 버린 거죠. 여러분 걷는 건요 이 사람에게 이제 모험입니다. 그렇게 사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여기를 벗어나서 자기 힘으로 살아난다는 거 38년을 지금 익숙하게 살아왔는데 사람들이 먹여주고 이런 데로 살아왔는데 이게 너무 익숙해졌으니까 뭔가 일어나서 다르게 새롭게 살아간다는 건 두려운 거죠. 익숙하게 살던 대로 사는 게 더 편하고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계속 그렇게 누워서 지내는 게 정말 좋은 삶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의 삶에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간 삶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변하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은요 깊은 무기력입니다. 아셀 지파는 지금 무기력에 빠져 항만에 그냥 거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만족스럽습니까? 변화하고 싶은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변하려고 하면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그대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싶어 해요. 지금 삶에 불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 38년 된 병을 그냥 그대로 안고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무기력에 빠지면 일어나기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중에 이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18절에 보면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납달리도 그랬고요. 이들은요 목숨을 걸고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아니면 결국 먹고 사는 일, 이기심, 탐욕, 무기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는요 오랜 세월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말은 하지만 결국 계속 먹고 사는 일에 얽혀있고 이기심에 얽매이고 탐욕에 얽매이고 무기력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언젠가 계기가 되면 변화되겠지. 그러면서 변화되지 않은 채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 살면 5년 후, 10년 후 진짜 내 삶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쭉 계속 살아갈 것 같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요 지금 마귀에게 사실은 우리가 계속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 수 있을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900대의 철병거가 쳐들어왔는데요 이 비가 와가지고 강이 질퍽질퍽해집니다. 이 기송강이 간헐천인데요 보통은 마른 땅이고 가끔 비가 오는데 지금은 비가 올 시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비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를 주신 거죠. 그래서 질퍽질퍽하니까 이 철병거 900대 어마어마한 힘인데 이게 그냥 질퍽하니까 오히려 방해가 된 거죠. 그래서 전쟁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죠.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19절에 보면요 20절부터 22절까지 승리를 얘기하는데 19절에 보면 패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왕들이 와서 싸웠지만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 얘기합니다. 이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는 것은 전리품을 취하지 못했다. 즉 이 패배했다는 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19절이 근데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20절부터 승리했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승리했다면 적들이 패배한 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적들의 패배를 이야기합니다. 왜 얘기했을까요? 우리는요, 승리를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 적들이 패배했다는 것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적들의 패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승리한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철병거 900대 승리한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이긴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작아 보입니다. 취업도 못할 것 같고요, 결혼도 못할 것 같고요, 앞으로 먹고 살기는 점점 더 빡빡해 보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자꾸 돼요. 어떻게 먹고 살지 염려 걱정이 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요, 다 이기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 주변에 진짜 막 헌신적, 희생적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 이기적이에요. 돌아보면 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거 하나 안 뺏기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더 잘 나가 보입니다.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적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포해야 하는 거죠.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패배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을 때, 그것이 정말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요, 기꺼이 하나님의 계획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어릴 때요, 이 오징어 도그라는, 저희 울산에서 오징어 도그라고 있는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임을 했어요. 뭐 이렇게 뭐 설명하기 좀 쉽지 않은데, 어쨌든 깽깽이로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뭐 이렇게 사람 밀치고 뭐 손으로 끌어당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격과 수비가 있는 이제 팀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건데, 이때 이제 우리 동네에 전설적인 한 분의 형이 있었어요. 등치도 막 이렇고요. 우선 인상부터가 우락부락했습니다. 깽깽이를 뛰고 달려들고, 아니면 심지어 이렇게 두 발로 걸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 두 발로 해도 이 형은 깽깽이를 뛰어도 두 발로 한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힘이 세고. 그래서 이 게임에서 승리하는 비결, 내가 얼마나 이렇게 막 이 전략을 잘 쓰느냐, 뭐 얼마나 재빠르게 다니느냐, 얼마나 힘을 키우느냐, 뭐 내가 얼마나 하냐,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형과 같은 편이 되는 거죠. 거기에 모든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이 형의 편이 되면 무조건 승리입니다. 그리고 상대편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형의 편이 되면요, 어떻게 싸우면 될까요? 그냥 마음 편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상대편을 뭐 형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도 되고, 유인을 해도 되고요, 형한테 다 집중돼 있으면 나 혼자 몰래 싹 도망가서 몰래 진지를 점령할 수도 있고요. 이 게임에 막 헌신해가지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거, 이 형의 편만 되면 된다는 거죠. 무조건 이깁니다. 그 승리하에서 마음껏 헌신을 하는 거죠.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내가 전략을 짰는데 실패를 했다. 그래도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형이 하는 거죠. 내가 게임 내에서 죽었다. 그래도 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나만 살아남으려고 이기적으로 막 우리 편을 막 죽여서라도 나만 살아남아야지,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죽어도 어쨌든 같은 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희생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궁극적인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심이나 탐욕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면 이기심, 탐욕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기력하지 않아요.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들이 패배한다, 우리가 승리한다. 그 최후 승리를 믿을 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심지어 희생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요, 다 낱낱이 기록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냉수 하나 준 것, 그것까지도 다 상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기억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도 벌어지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은요, 헌신하고 희생하면요, 호구라고 얘기해요. 바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식과 그 논리들은 다 이미 패배했습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요, 막 얼마나 힘을 키웠느냐,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웠느냐, 내가 얼마나 스펙을 늘렸느냐, 그래서 성공했느냐, 이런 것들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 딱 하나예요. 하나님 편에 섰느냐, 아니냐.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드리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이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믿음 어떻게 생길까요? 말씀을 붙잡아야겠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살아 움직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눈이 뜨여야 돼요. 또 눈이 한 번 뜨였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뜨여야 돼요. 계속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계속 가져야 돼요. 성령께서 그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들을 우리에게 계속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활동이 많이 제한됩니까? 밖에 나가기 힘들잖아요. 집에서 말씀 볼 수 있는 시간 얼마나 많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시기에요, 말씀 안에 푹 빠져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푹 빠져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그 최후 승리에 대한 이 믿음,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책임져 주시고 상을 준다는 걸 믿어줘야 돼요. 세상과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고 탐욕적으로 살고 먹고 살 것을 걱정하면서 염려와 불안에 붙잡힌 채, 그 우상이 사로잡힌 채 하나님 계획에서 멀어져서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 그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시기요, 그걸 회복해야 합니다.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먹고 살다가 변해야지 이야기는 하지만 5년 10년 지나도 똑같을 것 같이 혹시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긴 것 같고요, 세상이 커 보이지만요, 세상은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말씀 가운데요, 하나님의 그 승리, 세상의 그 패배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래서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고요, 이기심과 탐욕을 넘어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최후 승리란, 무조건 승리라는 것, 그것이 확신과 담대함으로 다가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